영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영감에 대한 주장을 피는가 하면은,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는 유기적이 아니고 동적이다. 저자의 어떤 의도나 저자의 어떤 독특한 문체나 저자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과 삶이 독창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런 모든 저자들의 전 생애를 다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시되 완전하게 이용을 한 것이고, 여기는 저자들의 어떤 저자 중심이라고 보면 저자의 개성을 살려서 부분적으로 영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글도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그냥 그 당시의 어떤 역사나 그 당시의 종교 행위나 또는 주변 나라들의 어떤 문서들을 인용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어떤 종교적인 발전사,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활용했던 헌법이나 또는 법전이나 또는 다양한 설화들을 인용해 놓은 그런 글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문서서를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서들을 편집해 놓은, 문서를 편집해 놓은 인간의 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막 종교의 발전사예요. 유대 종교의 발전사, 고대 근동의 종교 발전사, 이런 식으로 종교의 발전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전은 뭐예요? 팔만대장경 얘기하듯이 기독교의 경전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왜? 기독교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대 종교의 발전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고대 종교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양태, 다양한 형식,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의 경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글들과 책들을 인용하거나 재편집한 그런 문서라고 말하거나, 이것이 자유주의자나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은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인용한 내용들도 있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있고, 다른 나라의 종교사도 있고, 다른 나라의 관습과 문화도 담겨져 있는 다양한 내용과 장르로 구성된 인간들이 편집한 책이거나 경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쓰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물론 그 내용 속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그걸 이제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도 있고, 아브라함의 사건도 있고, 고대 유대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시족사회의 초창기의 내용도 있고, 또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굽 생활도 있고, 해방의 내용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고, 여호수아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주변 나라들의 어떤 역사나 문화를 인용한 것들이 많고, 신화들을 그대로 복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는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 다양성의 내용들은 전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고,
그 다양한 사건과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의 논리의 일관성에 의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내용을 가지고도 철저하게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는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 그들의 신앙관은 부활을 믿었더라.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 그게 그들의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사실이 아니고 신화 또는 주변 나라 내용들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편집한 것이고 여기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실의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만 여기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며 그 신앙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21세기에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막 독재시대 때는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그 운동권에 가담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 해방된 의미는 뭔가? 오늘날 우리가 군부 독재 정치하에서 해방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가 되어서 애굽과 대항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군사 정권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정권에 대항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성경의 어느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참신하고 신선도가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보수 그럼 벌써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뭐 이런 사건이 뭐 처녀 잉태가 사실이다 아니다.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모세가 갈랐다 아니다. 물이 어떻게 오다가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지절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시간이 없다. 이 사람들 얘기.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뭐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민중들의 사상과 민중들의 신앙과 그들의 관습에 의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진 것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그냥 막 명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녀잉태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 안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지요. 있다 그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실이냐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처음 출발점부터 확 다르게 끝이 다른 게 아니고 2단은 끝이 다른 게 2단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달라요. 평행선입니다. 철로처럼 평행선이에요. 아예 성경관부터가 인간에 기록한 문서이냐 하나님이 감동케 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경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 성경의 진리성 또는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확보하려면은
66권에 뭐를 찾아야 돼요? 통일성을 찾아야 되죠. 66권이 하나의 중심 주제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66권의 내용이 막 일관되게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일관된 논리로 형성되어 있다. 그게 통일성 아니에요.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없어서 가죽종이에다 적어서 편지 형식으로 회람을 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볼 수 없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16세기 때까지는 이게 전부 가죽종이에다 기록해가지고 막 큰 창고에다 가두어가지고 갖다 보관을 해놓고서는 일부 지도층들만이 성경을 보되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지요. 부분만 갖다가 볼 수밖에 없었던 중세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고 싶어도 성경을 한눈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게 완전히 혁명입니다. 문화혁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문화혁명이에요. 21세기 문화혁명은 컴퓨터라면은 16세기에는 인쇄술이었습니다. 그 인쇄술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딱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의 원문들을 전부 이제 각각이 번역을 해서 번역본으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독일어 번역, 영어 번역, 뭐 프랑스어 번역 이런 식으로 번역 운동이 16세기, 17세기에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한 권으로 딱 보기 시작을 하니까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개성이 많거든요. 그 이상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모종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통일성 확보를 위한 연구 작업들이 서서히 진행되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이 있지요. 성경은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 책을 써낸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이러므로 성경의 통일성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한 학자들은 책이 없어요. 책이. 제가 지금 전문연구위원으로서 연구하는 분야가 뭔가 하면 성경신학 분야예요. 제 서재에 보면 성경신학과 관련된 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딱 설명을 해가지고 야 진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일관된 논리로 구사되어서 성경은 하나의 중심 주제로 말미암아 66권이 한 권으로 딱 일관된 논리를 형성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제시해주는 학자도 없고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막 반론 앞에서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절할 일이라니까 이게요. 기가 막힌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가면 안 돼. 뭐 나오는 거하고 비교 안 되죠.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가 안 된다. 진짜 구약 때 같으면 옷을 찢는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감격을 다 가졌잖아, 우리 과거에. 그죠? 처음에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몸에 소름이 쫙 돌아가요. 얼마나 이 말씀을 좀 배우고 싶었으면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우리 태국 가서 세미나 할 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신학교에서 뭘 안 가르쳐줘요? 성경을 배울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목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들은 신학교를 왜 가는가?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위해서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구약학 교수가 구약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막 설명을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했더니 난 성경 몰라요. 그러더래. 나는 그런 거 좀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신세대 구약학 교수가 학생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는 배운 바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는 배운 바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성경을 배우는 데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요?
요새는 시대가 좋죠. 인터넷 누르면 다 이거 다달이 보급해 주니까 좋지만 과거에는 예화집이 이래요. 예화집. 대표적인 게 예화설교야. 아무개는 이번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화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서 5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온몸이 시퍼름중중하고 한 몸은 뭐가 어떻고 그 사람은 뭐 매를 맞아 죽었고 뭐 그런 전부 예화 가지고 감동을 주려고 하고 예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통일성 얘기를 하겠어요. 통일성 얘기를.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만 되면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좀 알게 해달라. 답답하더라니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강론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대충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삼각산에서 응답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첫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진짜 기절하는, 전기에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와. 그게 식으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식어버렸죠. 나중에는 하도 이런 강의만 들으니까 안 쓰면 다 안 돼. 그래서 작은 교회 어느 집사님은 시작하면 존다 그러더라고. 왜 조냐 그랬더니 하면 다 안 돼요. 졸다가 마지막 끝날 때 탁 뜨면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안수 집사만 하지.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껏 안수 집사예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마다 날로 새롭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기를 부여해주고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벌써 지루한 거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한 건데. 그게 말씀이 그런 거라니까요. 어저께 로마서 1장 1절을 해도 오늘 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각도 깊이가 자꾸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도 좋은 거라. 그거 지금 이 통일성, 이거 진짜 우리 김규현 목사님 책 제목처럼 신학의 혁명이에요. 혁명.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성경의 진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의 일관된 통일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관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 성경관에 따른 종교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다르니까, 성경관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종교관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야 그 성경을 통해서 오직 유일신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변 나라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종교관에 있어서도 종교, 지난번 말씀드렸죠. 최고의 가르침인데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최고의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으뜸이 여럿이다. 이게 벌써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 나는 이런 것부터 좀 한번 공격을 하고 싶어. 종교다원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말인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으뜸되는 원, 으뜸 원자, 으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자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르침과 으뜸되는 종교 여럿을 다 뭐하다? 다원주의 인정해주는 그런 학파, 그런 종교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독교 그러면은 범주가 불교, 마음했고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종교관.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보편적인 종교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종교관이에요. 절대적인 종교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한 분. 참 종교로서의 참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바로 옆에 있는 동화사에 있는 뭐예요? 갓바위. 그게 그렇게 용하다 그러더만. 그게 우상 종교예요. 이방 종교고. 근데 그걸 다 종교로 인정을 해준다니까. 불교도 철학이죠. 철학, 엄밀하게. 불교도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지. 유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그 샤머니즘, 이런 것들도 다 종교로 인정해 주는데 그 이유는 뭔가? 세대가 그런 거예요, 세대가. 이왕이면은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개개인의 개성을 다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절대라고 하는 게 없고 전부 상대주의예요. 어떤 사상과 이론도 절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 중에서 종합을 해서 이것을 나는 내 주장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보라 그러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사상적인 형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성 다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의 이론과 사상을 다 존중해주는 것처럼 종교도 타 종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얼핏 비슷한 것 같잖아요. 뭐 그렇게 기독교만 별 볼 일도 없더만 기독교도 보니까는 뭐 이라면 복받고 저라면 저주받고 하는데 다른 종교도 똑같더만 보니까는요. 예? 열심히 잘 빌면은 아들 합격시켜주고 잘못 빌면은 떨어지고 하는 거나 잘하면은 복 주고 못하면은 저주하는 거나 다 비슷비슷한데 유사 종교라 그러잖아요. 유사 종교. 다 비슷비슷한데 뭐 때문에 기독교만 그렇게 자꾸 우기냐. 아, 성경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왜? 성경관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 완전한 감동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하란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그랬어요? 옆에 동네 바벨론, 그 동네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리고 무슨 뭐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의 헌법에도 다 있다. 하무라비 법전에도 다 있는 말 모세가 뒤늦게 보고 좀 베껴가지고 인용해 놓은 거 보고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기독교는 유일 종교다. 그런 바보 같은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시대에 하는 말이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막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거 하는 것이 이제 WCC 아니에요. WCC. 교회 일치 운동. 근데 교회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종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통합 측에서 지금 WCC 운동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다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토착 종교가 뭐예요? 그게 무소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그 향림교회인가 거기에서 무당 불러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스님들 중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만. 어떤 사람이 하도 급해가지고 중님 그랬다가 혼났다 그러더만. 스님들 모셔가지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석가탄신일 되면은 목사들이 또 절에 가가지고 같이 또 앉아서 석탄일 축하하고. 왜? 종교 다원주의예요. 결국은 가면은 다 만나니까. 어디에서 만나요? 극점에서 만나잖아요. 죽음이 다 똑같듯이 인간은 죽음의 관문을 다 똑같이 통과해야 되듯이 죽고 난 뒤에 마지막 만나는 종착점도 다 같은 거예요. 석가를 통해서 가든지 마호멧을 통해서 가든지 무당을 통해서 가든지 뭐 예수를 통해서 가든지 남미 호랑객교를 통해서 가든지 마지막 가서 만나는 것은 극점은 다 똑같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여기에 기독교도 있고 여기에 불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타 종교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가서 다 만나니까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남의 것도 인정해 주자.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은 독단이다. 남의 종교도 인정해 주고 남의 사상도 인정해 주고
이게 지금 아주 그냥 현대 종교사에 있어서 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동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맨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막 옳다. 왜? 옳은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옳다고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관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의해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의 범주 속에 기독교가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절대 종교이며 유일한 종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타 종교에서는 인간의 경험, 사색을 중시하지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한 종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종교의 절대성을 확보해야 돼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인가? 그걸 여기서 증명해 줘야 되는 거죠.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신을 섬기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절대성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내용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절대성, 종교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그걸 지금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 종교 간에 있어서의 쟁점이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신관이죠.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것도 달라요.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다신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인정을 하니까 신도 똑같이 다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신을 다 똑같이 인정하고 모든 신을 똑같이 다 존중해주는 그런 다신 사상 아니면 범신론. 신이 내 안에, 내가 신 안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신이라. 나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신이라. 그게 범신론이에요. 신의 기운이 어디에도 뻗쳐 있습니까? 자연 만물에도 뻗쳐 있잖아요. 그래서 돌도 신이고 나비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게 다신사상, 범신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신이 아니고 뭐예요? 유일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수로 말한다면 유일이고 본질을 말한다, 계시적으로 말한다면 유일이고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신이지.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한 분밖에 없는데 모든 이 피조세계가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다신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영적인 물건, 영적인 물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을 신성화시켜서 섬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 거죠. 영물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귀신 섬기는 거죠. 귀신 섬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이 만드는 조각품, 물체를 섬기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여호와를 바로 알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은 계시된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신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신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통일성 확보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입증되면은 그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은 나머지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래서 신존재 증명. 이거 한번 연구하십시오.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철학적 증명과 성경 신학적 증명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신존재를 이렇게 증명을 한다. 그러나 성경신학,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 그러나 성경신학적 신존재 증명은 이런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입증된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 이런 신관에 의해서 여긴 유일신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신관. 그 다음에 인간관이죠. 인간관. 여기에서 인간관에서 핵심은 뭔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과 그러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이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합작품 그걸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철저하게 없는 거죠. 완전히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종속된 종속의지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항 속에 뭘 만들어서 얘기해요? 이것도 붕어 같지가 않네요. 붕어라 칩시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뭐가 있어요? 헤엄치지요. 어떻게? 자유롭게. 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이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항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습니까? 영역 안에 있습니까? 그럼 이거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역 밖에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이 어항 역시도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건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빠진다. 네? 답답하고 힘이 빠진다. 왜 힘이 빠지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당신이 다 해버린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지. 그 정체성이 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일부분만 듣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들으려면 다 들어봐야지. 다 이론을 다 들어보고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정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무엇이 무시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무시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알아지면은 진짜 인간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인간이 뭐가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면은 편한데 그게 인간이 뭔가 되는 줄 알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안 돼요. 뜻이 아니면 안 돼요. 누구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내가 지금 다른 동네 가고 열심히 내 돈 벌어 올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너 가서 뭐 1년 동안 열심히 돈 번다고? 그럼 돈 벌기 전에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과거에. 교회를 다니려면 그래도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교회 나가야지. 그 왜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기죽기 싫다 이거죠.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돈 좀 벌어놓고 내가, 하나님, 내 돈 좀 벌어놓고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나는 그 야고보서 그 말이 막 바로 나한테 이해가 되더만. 근데 그러잖아. 야, 이 사람아. 누구 마음대로 돈을 벌고. 또 설령 네가 돈을 벌었다 치자. 돈 다 벌어놓고 이제 주의 일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지.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직접 그런 분도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뭐, 유수한 대학에, 작곡가까지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막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 반주 봉사를 안 해. 그런다고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지만. 혼자 찔려가지고 있다가 대장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내 이번에 이 암만 고쳐주면 내가 죽도록 봉사할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라. 데려가 버리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피아노 반주자 없어가지고 무슨, 저는 뭐 진짜예요. 반주 안 하면 말고 있어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화문하고 말문 많은 거지. 누가 무슨 뭐
어떤 분들은 음악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주에 신경을 쓰더만. 저는 음악성이 없어서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자기 좋아서 하는 봉사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안 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내 좋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면, 안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자충족한 분이 아니죠.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좋아하고 안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고 만족하고 흡족한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 뭘 돌려드려? 너나 잘하고 살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다가도 힘이 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하면 찬송도 내 좋으니까 부르는 거고 봉사도 내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해 주지 않아도 돼요. 만사 뜻대로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 나가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힘들지 않으니까 순리대로. 이게 만사형통 아니에요? 만사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어서 이게 순리대로 되어나가는 건데 이 순리를 모르니까는 자꾸 우리는 뭐예요? 영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리로. 얼마나 힘들겠어 연어가. 예? 막 물을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연어만큼의 집중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니까 연어보다 못해. 조금마다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그럴 거 없다니까. 다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되어 나가는데 여기에 내 뜻이 서 있는 만큼 아름답지 못하고 내 뜻이 센 만큼 만족도가 약해지고 내 생각이 강한 만큼 불만과 불평이 주어지니까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탁 해버리면 몸 팍 부러져 버리는데 한순간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뭘 저승사자가 검은 옷 입고 와갖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뭐 그러고 그런 진짜 만당 같은 얘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그걸로 그 순간 끝나는 거지. 갔다가 또 오는 건 또 뭐예요? 갔다가 오는 건. 뜻. 그래서 이거 알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알아서 이 뜻은 나를 향한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근데 그냥 내 뜻에서 좋은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또 교회까지 생각해가지고 동산교회를 위해서는 이래가 안 됩니다. 뭘 교회를 생각을 해. 자기 몸이나 간수하고 잘 생각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나가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진짜 막 사고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쫙 이 뜻이 흡수가 되어버려야 세상 만사를 보면서도 항상 어떻게 해맑게. 나는 참 그 말이 단어가 이뻐. 해맑는다는 단어가. 해맑다는 단어가. 뭐 그렇게 고민하고 뭐 머리를 주워 뜯어가면서 막 할 그런 뭐 그런 게 있어요. 집사람은 그게 불만이더만. 내가 머리 뜯으면서 고민 안 한다고. 머리 뜯으면서 고민해봐야 내 머리만 빠지지 뭐. 그거 뭐 좋을 게 안 되는데 그 뭐 해서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잊어버린다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그러지. 그거 뭐 앉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다음에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썰어보니까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홍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자? 낭대를 쌓자. 이거 어떻게 해버려요? 하면 끝나요? 죽으라고 쌓아놓은 거 후 하면 끝내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버려. 어떻게 해요? 요놈들 보니까 말이 통하니까 안 되겠구만. 말까지 안 통하게 다 해버리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고생하는 거야. 영어 때문에.
이때 이런 거 안 했으면은 다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끝내줄 거예요. 미국 사람들 머리 나빠요. 왜? 자기는 자기네 말만 가지고 하면서도 우리보다 큰 차이 안 나잖아. 우리는 뭐 하나 배우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영어부터 배워. 거기다 힘 다 빠져. 걔네들은 영어는 타고나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영어 배우려면 20년, 30년 투자해가지고 영어 좀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안 쳐지잖아요. 이 언어.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물로 흩었으니까 물로 흩으심을 면하기 위해서 국리 해가지고 온 인간들이 단합해가지고 합심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놓으니까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말까지 혼잡스럽게 해버리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망한 이유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망할 것이다. 더 해요, 더. 망하고 안 망한 것이 인간의 무슨 경험과 판단과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하도록 기쁘신 뜻을 세웠기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편한 거예요. 망하게 했어요? 그럼 망해야지. 말은 편하게 하네. 저도 다 망해보고 뒤집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때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확실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야만이 형성되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머리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꽉 차서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 두뇌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굳어진 돌덩이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탈을 해도 이게 띵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띵 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거 바뀌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는 손 놓자. 이제는 손 놓자. 그러고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관계 정립.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개혁지 신학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에 있어서는 자유의지의 유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 문제 나오죠. 구원 문제. 기독론. 신인간.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절박성이 없어요. 왜? 인간이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점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성육신해서 유일무이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그의 행적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봉사를 많이 했고 희생을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죄인들과 함께 했다. 우리도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편적 그리스도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완전히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스도관을 보는 것과 예수가 왜 중요한가? 그는 희생정신이 투철했고 봉사정신이 투철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는 대단하다.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메시아 사상과 우리 인간들의 삶의 표본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은 근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도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관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의미,
메시아에 대한 본질적인 용도, 사역의 목적, 이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기도하지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벌써 인간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인가? 인간이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그리스도의 만남,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만, 그래서 이것은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정해놓고 믿을 자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런 부분적인 구원관이라면 여기는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귀신을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하나님은 만인을 다 구원한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 준다. 왜? 예수도 봐라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막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너무 또 강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미워하겠냐? 다 구원하니까 종말에 가서도 지옥 갈 백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해서 만인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오직 뭐만 있다? 천국만 있다. 천국은 어디인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위한 아름다운 생각이 들거들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독단적이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처럼 하나는 생명부활로 하나는 사망부활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성을 주장하지만 여기는 부활의 의미성만 주장하는 거죠. 남을 미워했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신되는 것, 그것이 정신적인 부활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좀 제발 좀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 있으면 가서 쭉 좀 물어보시라고. 정말 천국이라는 개념이 예수가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까? 실제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감리교, 통합적,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디만? 개혁주의 신학자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모든 세상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사람들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건가? 성경에 대한 진리성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 확보했다. 그러면 신존재,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참된 가치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이 성경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관, 종교관, 신관과 그리스도관, 종말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피차에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역사를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다가왔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한 결과로 하나님의 존재도 입증할 수 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영원한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가 실존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6장 일단 한 개 한 해봅시다. 해가지고 들을만 하면 되니까.